네, 반갑습니다. 날씨는 좋아서 가을이란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께 부름을 받아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를 상고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션이 무엇인 줄 기다리고 있는 서번트적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신 줄 믿고 이 믿음 위에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다시 한번 기도로서 이 시간을 드림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의의 소망을 둔 자들로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보화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보화를 알았은 적 이토록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온전함으로 다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세상 것은 모두 제하여 버리고 이 시간을 정력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의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하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나 성령의 은사가 있을 경우에 말씀을 건너뛰고 증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잡고 그 다음 말씀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들리는 건 듣고 지나는 것은 지나버리는 믿음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섭리와 달라서 하나님은 인간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아버지의 큰 뜻을 다하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즉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허락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온전히 구하여 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 또한 어떤 말씀을 증거할 건가 미리 준비하거나 미리 기도하거나 이러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과 온라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주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되는 말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5장 1절 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랬습니다. 무리가 둘러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둘러싸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그렇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랬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소설이나 일반 학문에서 나오는 문자 정도의 해석으로 이해한다면은 대단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7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는 구원의 문이고 생명이 있으나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이 배는 물 위를 가는 거죠. 물 건너거나 물 위에 떠 있는 용도로 쓰는 걸 배라고 합니다. 그 위에 걸으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 위를 걷는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지금 물 위에서 배를 통해서 누굴 설명하려고 그래요? 땅에 있는 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분이시라는 것은 세상을 걷는 분, 세상을 떠 있는 분, 위에 있는 분,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는 게 온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4절입니다.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깊은 데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은 세상이라고 보면은 세상 깊은 데로 해석이 되죠. 세상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고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새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랬어요. 이 베드로가 밤새 노력했으나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데라는 것은 인간 생각의 끝점을 얘기하는, 인간 생각의 끝점. 궁극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솔로몬이 있었던 그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세상의 정리입니다. 세상의 규정. 그 규정을 찾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좋은 세상을 먹고 놀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의 궁극적 목적이고 궁극적 타겟인데, 그것을 다 해보고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뭐를 더 다시 채울까, 이런 것들을 통찰해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새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고백이 전도서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다 하나 예수께서 얘기하시니 그리하겠다라고 말한 즉 6절입니다. 그러한 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랬어요.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리니 이렇게 된 거죠. 고기를 에워싼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인간들은 센싱 감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눈도 시각, 각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이 느낀다는 건데 느끼는 게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오감이라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캐파시티가 얼마냐 하면 무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무한 능력의 가능성으로 지으셨는데 인간 세상에 나와 가지고 인간 세상의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까는 가운데서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많이 깔려서 인간의 능력을 100%가 아닌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또는 모든 사람들은 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0.1%로 많이 봐서 1%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1%는 보이지 않는 99%의 견주어 보면은 아주 작은 데이터이고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서 고기를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으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고 그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이 현상을 센싱한 감각을 느낀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지금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99%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이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는 헛된 짓을 한다 이 뜻이죠. 헛된 짓을, 헛되고 헛된 짓을 하고 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나의 짐은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의 OS 운영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쫓는 것은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니다. 마귀의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99%를 모르고 1%를 가지고 네가 잘났니? 네가 많이 하니? 적게 하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이 허물 많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떤 그보다 큰 나보다 큰 존재의 이 겸양과 긍휼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양과 긍휼을 가지게 된다는 시발점이 아버지를 모시는 아버지를 내 머리 위에 두는 귀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도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이랬어요. 인간 세상에서 팔자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팔자라는 게 인간의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는 지금의 길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것을 다 버렸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면서 뭘 추구하느냐? 만족하는 세상,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팔자를 구한다는 것은 또한 산에서 우물을 구하는 것이고 산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랬어요. 이 말씀인 조금 전에 이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이다. 99%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1%의 느낌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에게, 시각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죠.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 온몸이 이 사람의 형태에서 일그러져 깨진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신다면 주여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얘기. 깨끗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는 다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이 뜻이에요. 받아준다면. 당신이 나를 허용한다면은 내가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도 이런 얘기죠.
문둥병이라는 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모습.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진정 어떤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냐? 이 세상의 OS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OS에서 벗어난 거.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규정한 이 문둥병의 규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본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시각에서 아무리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는 시각은 문둥병이나 혈루병이나 안전병이나 봉사나 맹인이나 귀머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귀의 힘을 빌어서 너희에게 마귀를 쫓아낸다면은 말이 되냐 이게? 더 큰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지. 그 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니 이런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로 도저히 불가항력적 사건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획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이 곧 떠나니라.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문둥병이 떠난다는 것은 문둥병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문둥병이 어떻게 병이 어떻게 떠납니까?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의 개념은 더럽다, 깨끗하다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깨끗한 거고 나쁜 반대편에 서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자의 시작입니다. 꼬인 자. 여러분, 부정과 긍정, 깨끗과 더러움의 나눔이 어디 있느냐면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입에서 들어가서 밑으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네 귀로 들어가고 네 눈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더럽고 깨끗하는 것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죠. 세균이 많은 것이 더러운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더럽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 복음에서는 적어도 얘기할 때 더럽고 깨끗한의 관점은 하나님 편의 것이냐 마귀 편의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생물학적 육체가 바라봤을 때 더럽고 깨끗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누구 영적? 아버지 영적 관점이라는 거지 왜 그렇게 세상 끝과 아버지 끝을 섞어서 내 피림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말씀 늘 하지만은 13절에서 하는 말씀은 네가 원하노니입니다. 네가 원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너의 몫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문둥병 걸린 이 마귀에 씌인 이 사람이 자기가 구하는 거예요. 뭐를 알고? 마귀가 들었다는 걸 알고 문둥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자면은 예수이면은 내게 이거를 쫓아낼 수 있다. 나는 못 쫓아내지만은 응?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자는 바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까. 어떤 거를? 문둥병을 낫기를 구했고 문둥병을 쫓아내기를 문둥병이 없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니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오니 당신이 말씀만 하여 주신다면, 당신이 하고자만 한다면 이 문둥병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게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 없는데 그 영이, 하나님이 김집사야 박목사야 이목사에 깨워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답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하시겠는지요. 인간이 120억, 130억입니다.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은 틀려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틀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세계로 끄집어내려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마귀도 말이죠. 아주 옅은 마귀예요. 능력이 적은 마귀이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랬어요.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경계한다는 것은 저자가 낫기는 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말할 건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게 문둥병 걸린 자가 말이죠.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그 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면은 말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죠. 왜? 얼굴이 꼼보였다가 멀쩡하게 됐으니까. 요즘 나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멀쩡하게 됐으니까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마음에서의 걸린 병, 다시 말해 영적 병이라는 거예요. 영적 병.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병은 다 그래요. 영적 병이에요. 영적 병. 제사장에 가서 이르라 이 말이죠. 네 몸을 보이고, 네 몸을 보이고. 이 네 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제사장도 구약 모세의 세계에 있었던 자인지라 뭐를 해요? 1%의 감각으로 판단하죠. 1%의 감각으로. 그에게 보여줘라.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내가 깨끗하게 됐음으로 보여주고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왜? 모세가 명한 대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모세의 법의 유효성입니다. 모세의 법의 유효성. 모세의 법의 유효성은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시기 전까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내재해 있음에도 이때 무슨 법이 유효한 거예요? 모세의 법이 유효한 거예요. 모세의 법이 유효하다. 참 놀라운 말씀들인데 모세의 법이 유효하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 따라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저희에게 증거하라.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뜻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많은 존재들이 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 속의 힘입니다. 파워, 포스죠. 그 말 속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건 말의 힘이고 말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석을 발견하는 순간 내 몸과 그 말씀이 하나가 돼서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돼 있어요. 온몸을 다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튼다면은, 포커싱 한다면은 말이에요. 근데 포커싱 하지 않죠. 찾다가 말고, 두드리다 말고, 구하다 마는 어리석은 중생,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죠. 집에. 그 위에 절을 봅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전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에워싸 있으니까 이 자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를 둘러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건, 여러분 지붕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얘기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이런 얘기가 있죠. 밭을 가는 자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이 지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모두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물 위, 세상 위 이 뜻입니다. 세상 위. 하늘에 있는 자가 그때는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리턴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끝이죠. 회개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내가 아들의 영을 양자로 받았다면은 다시 들어온 대로 들어가서 몸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붕입니다. 지붕에서 밑으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땅에 계시잖아요. 내렸다는 거죠.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 고침이는 것은 영적 고침이지 물리적 고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생긴 모든 병은 영적으로 먼저 침투해 들어와서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걸렸던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굳이 제가 말한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병 고치는 것은 현상적 병이 아니다. 영적 병이다. 영적 병. 영적 병이 나가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것을 치유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치료를 하는 것이 병원이고요. 치유를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본질을 다스리지 않고 본질로 장난치려고 하는 자들이 사악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장난치는 것이 웃기고 더러운 게 아니고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장난치는 것이 더 가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여기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에서 죄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너무나 좋아했던 여호와 야훼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있지만은 그 아버지 기준에서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이에요, 신. 신을 사전에서 어떤 사전 종교적 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칭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쓰는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반대한 죄예요. 아버지께서 규정한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버지께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허용이 돼요. 장성한 자 안 됩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 그때는 어린아이와 아이벤자는 화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와 아이벤자.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 당신들은 어린아이가 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장성한 자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존재죠.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지 10년, 20년, 100년이 됐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영이 3살 때 영으로 머물러 있다라면은 그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여기서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 이 병을 나았잖아요. 침상 위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나았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 있는 이 세상, 그 세상, 아담 이후의 이 세상,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드웨어 플러스 디멘션, 차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라고 해요. 이 체계와 예수 그리스도가 깔고 있는 새로운 OS, 새로운 법, 그 체계, 2개가 우리에게 내재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울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쫓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그게 한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2개의 법을 리시버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세상 법을 거절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라고 해서 달리는 열차의 머리를 들이받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이게 세상법이에요. 이게 모세의 법입니다. 하나님 법에 있다고 내가 들이받으면 죽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법도 존중돼야 되고 세상 법도 존중돼야 돼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법이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 법이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선해야 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터부시하고 버리고 도외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존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아무리 천국에 있을지라도 이 육체가 변화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법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는 이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죄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라임이 세상적 죄, 다시 말해서 모세가 준 그 세상적 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어요. 참남하다는 건 입에 담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입에 담을 수 없다.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말이다. 상상이나 했겠느냐? 어? 누가 함부로 죄를 사한다는 거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죄사함을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대제사장한테 나았느니라, 사했느니라 라고 했을 때만이 가능한 건데, 그런 의식과 절차, 프레임이 전혀 무시된 채 이 자가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목수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함부로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 그런 말을 입에 담는 너는 정말로 참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너희가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궁한 사람은 거지한테 돈을 주고 가라고 하면 돼. 돈을 주면 그 거지는 거지가 안 되죠. 그죠? 밥을 주든지. 직접적인 걸 예수 주면 끝나요. 근데 왜 죄사함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했느냐? 그 어려운 얘기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얘기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한다고 거짓말로 얘기하느냐? 참나은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당연히 들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사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셨다는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받은 미션이에요. 예수가. 미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말이 쉽겠느냐? 걸어가라. 이렇게만 난 편하지 않느냐? 아무 죄에 물을 것이 없죠. 유대인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걸어가라. 나았다. 이러면 되죠. 네가 나았으니 걸어갈지어다 라고 하면 됐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나았느니 이렇게 앞에 죄사함을 붙여서, 죄사함의 능력은 온전히 여호와 야훼뿐이 없는데 네가 여호와 야훼도 아닌 존재가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런즉 그가 걸어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입으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이루어졌단 말이죠. 말과 행동이 통일돼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들에게는? 만약에 일어나 걸어갈지어다라고 하면 매직이나 마술로 아주 세상에 무슨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정도의 칭하하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죄를 사해 줬으므로 너는 온전한 자,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걸어가라. 이어서 문둥병이나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자, 모든 자, 치료된 자들은 영성으로 온전한 자, 의인이 된 자예요. 이걸 뭐라냐면 태초를 맞이한 자, 리펜턴트, 회개한 자, 고백한 자. 이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초석이 되는, 스타트가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박옥수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죄사함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건데, 죄를 사하지 않으면은, 사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에서 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붙은 불순종의 죄,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광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렇습니다. 온전하게 된 자지, 온전하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지금 시작된 거죠. 모세의 법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는 의인의 시작에
금방도 못 간 자이죠. 모세의 법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모세의 법과 여러분 법이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육체를 지배하는 법은 물리적 법이잖아요. 우리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의 고귀함과 믿음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걸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건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으라 하니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명령과 행동이 동시성으로 일어나는 능력은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잘 훈련된 존재라도 명령과 순종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명령과 순종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갭이라는 게 있고 시간이라는 게 물려 들어가요. 27절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아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제사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저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랬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율법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서에 있는 거예요. 문서에. 그 문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각자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얘기에 한 가지가 방점이 있고요. 의원이라는 것은 병든 자가 전제하는 거지요. 의사가 있다는 것은 병든 자를 전제하는 겁니다. 전제. 이 의사는 병든 자 고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죄잖아요.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적 죄가 아니고 모세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죄, 그거를 사하는 능력을 가진 자 의원을 비유해 있다. 의사를 비유해 있다. 누가? 예수가 의사로 비유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방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능력자로 비유되어 있고 이 세상은 죄인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문장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먹고 마시라는 거, 금식한다는 거, 아까 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죄의 규정이 성문화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갖다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하고는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 한 자리에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또한 금식할 때가 있는데 금식의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너희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잔치
날이라는 것을 예견해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 같이 있는 자를 하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하객들에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자, 너희가 예를 듭니다. 잔칫날 말이야, 잔칫날. 하객을 초청했는데 그 하객들에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로 하는 거죠. 35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이랬어요. 그날이라는 건 크고 무서운 날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날, 환란의 날, 그날을 얘기하는데 그날에 이르러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이 없을 때는 밥맛이 안 나겠죠. 누가 신부도 그렇고 하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객이라는 것은 그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주기 온 자들이니까 신랑이나 신부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움이 있을 수 없으니 금식이라 이렇게 세상적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랑과 하객들이 같이 있는데 이랬어요. 신랑과 하객들이 잔칫날 신랑과 하객들이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비유되어 있고 예수님과 같이 먹는 자들을 뭘로 비유되어 있어서 잔치집의 하객으로 비유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새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랬어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 붙이면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이 36절 중간에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한 새 옷에서 찢어진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낡은 것과 흐늘 것 새 옷을 뭘로 비유하냐면은 모세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비유한 거예요. 새 옷은 그리스도가 지금 얘기하는 이 법이고요. 그리스도 자체이고 헌옷은 모세고 모세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두 개가 양립될 수 없다는 전제입니다. 양립될 수 없다는 거. 새 옷이 있어요. 그 조각을 내가 찢어가지고 헌옷에 붙여서 쓰면은 헌옷이 찢어지고 새 옷 조각도 낡아서 못 쓰게 된다. 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다시 비유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컴퓨터에서 두 개의 운영체계가 어떻게 써야집니까? 윈도우 운영체계와 맥 운영체계, 애플 운영체계가 iOS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하나로 통일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명령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코만드가. 하나로 통일돼야 될까요? 언어법이 밑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모세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두 개가 내재해 있어요. 어느 법이 우선합니까? 물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모세의 법이 우선합니까? 믿음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우선합니까? 100% 모세의 법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99점이 없어요. 그러면 90점은 있냐? 없습니다. 2점, 5점도 없어요. 빵점입니다. 100점 아닌 건 빵점이라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랬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뭐를? 새수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를 부대에 터뜨려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이랬어요.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네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가죽이 이 사람 몸통을 얘기합니다. 부대를 이 몸통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뭐를 담는 그 물질을 담는 것이 아니고 영을 담는 육체를 얘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모세의 법이 양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첫 일성 아닙니까?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왜 회개하느냐? 이스라엘을 건너서 바벨론을 건너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요.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법으로는 새롭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림자니라. 참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규정은,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 두 개가 양립이 안 돼요.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나니 이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가 뜨뜨린다는 뭐예요? 육체가 깨지고 이런 얘기예요.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건 사람을 버리게 된다 이 뜻입니다. 사람을 버리게 된다. 그 가운데서 고민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런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정확히 규정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바울이 썼던, 베드로가 썼던, 그런 히브리 기자가 썼던 간에 그런 규정들이 어떤 건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다 넣어야 할 것이니라 명령이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포도주, 회개하라, 새롭게 해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 자, 그 자의 그릇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새 푸대에 새 술을 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모르냐고 그렇게.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생각도 감찰하시고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고백을 입으로 하면서 또한 몸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딴판으로 행동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못 박는 대역죄를 짓는 엄청난 일이 아니겠는지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랬어요. 묵은 포도주는 뭡니까? 술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술이라는 것은. 그럼 새술과 헌술,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죠.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신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낡은 포도주를 마신 자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는데 이 시세상엔 존재해요. 이걸 시뮬라크로. 근본도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좀비예요, 좀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서 제대로 된 존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는 묵은 것이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랬어요. 그런 자는 없다 이거야. 아예 묵은 것이 좋은 게 차라리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인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 안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 누가 보면 6장입니다만은 6장에 관해서 설명을 안 그러면 바울의 이 신약 성경 중에 성서 중에 그 의가 바울이 쓴 내용들이죠.
베드로가 쓴 것도 꽤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그가 썼고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